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사랑,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할 때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는 것일 것이고, 건강을 잃었던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 거고, 직장을 잃었던 이들이 직장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실되어졌던 것을 다시 얻게 될 때 그때 회복이라고 말하곤 한다는 거죠. 이러한 회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다리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 된 병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병이 참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병색이 깊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의 몸과 마음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봐도 병색이 완연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회복을 꿈꾸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우리가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유, 해보면 뭐해? 해보나 마나야. 그렇게 상실해 버리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물질 따라서 갈 때도 있고요, 명분을 따라서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갈 때도 있고요, 평안한 것 추구하면서 살 때 있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 일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회복의 기적을 베풀 때에 그 대상자,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럴까? 그 열망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모두가 다 꿈꾼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까요?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탓하고 싶을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탓하고 싶을 때 나의 마음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겠습니까? 감기로 2, 3일만 앓아도 엄청 힘들고 맥이 풀립니다. 그런데 38년 일수로 계산하니까 13,870일입니다. 13,870일 동안 깊은 병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나 나을까? 저제나 나을까?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이 13,87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복되어지는 절망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전설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저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그 물이 을렁이게 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자리를 깔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38년 동안 내 깊은 상처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너 여전히 지금도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낫고자 한다 그러면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의 대답은 7절에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는 아직도 열망하며 기대하고 있니?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과거의 실패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그의 미래를 열어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꿈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나온 날 내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왜 치유받지 못했을까? 누군가가 저 물이 일렁일 때 나를 들어서 저기에다 갖다가 던져줘야지, 저기다 데려다 줘야지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원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요, 자기가 열심히 좀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저기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꿈틀꿈틀거리는데 나보다 경증인 환자가 후다다닥 달려가가지고 그 천사가 물을 일렁일 때 거기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더라는 거죠. 분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될 텐데, 누군가 도와줬다면 내가 됐을 텐데 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 열망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열망을 묻는데 탓하는 대답을 하죠. 오늘 이 순간이 된 건 도와주지 않는 사람 때문이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탓하다가 우리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탓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아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맛이 내가 신방 얼마 전에 갔다가 먹은 사과 맛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맛있게 사과를 제가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먹었을 거예요? 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하나님,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탓하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놓쳐요. 여자에게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저 뱀이 날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정말 뱀 때문이고 정말 하와 때문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도 그거 아시니까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기에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찾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순간 탓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입술에 많이 오르내렸던 것,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입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백신 우리나라 70%를 넘겼다고 합니다. 해외 외신들이 난립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그냥 뭐 앞다퉈서 가서 맞고 맞은 다음에 그냥 백신 완료했어요. 그냥 그 SNS에다 올리고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확 붐을 이뤄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가 넘겨지고 1차, 2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거의 2차까지 다 맞으시고 학생들 지금 열심히 지금 맞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건가? 우리 이것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탓하다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멈춰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래 너의 마음은 어떠냐? 정말 너의 마음은 어때? 그래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래 그거 다 놔두고 내 생각이 어떠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딱 봐도 병이 오래 깊은 줄 아셨고 딱 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딱 봐도 그 사람 있으면 뭘 원하는지 알 텐데 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왜 물어보셨을까? 그게 회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떠한 부분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축복의 열쇠가 바로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한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모두가 꿈꾸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사라진 것,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뭐냐? 오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그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가? 코로나19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탓하는 걸 멈춰야 보여요. 뭐 비로소 멈춰야 보이는 것,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비로소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복잡한 여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8년 동안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딱 자리를 깔고 있는데 사람들이 천사가 못을 움직이게 될 때 막 달려들어가서 치유를 경험했는데 나도 달려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번에는 누군가 도와주겠지. 다음번에는 누가 도와주겠지. 아이고 저 사람 치유돼서 갔으니까 경쟁자가 한 명 줄었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겠지.
또 다른 경쟁자가 와서 또 그 자리로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 병자의 마음은 어떨까?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계속해서 지켜봤던 건 뭐냐? 확률의 삶을 보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중에 누가 먼저 못에 들어가겠습니까? 요이 땅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중증 환자가 일어나려고 몸 막 이렇게 할 때 경증 환자는 벌써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확률의 삶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절망으로 빠졌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 있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요, 확률을 의지하느냐, 믿음을 의지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시면 몰라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도 나를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이렇게 도와서 저기다가 던져줘야 돼. 딱 맞춰서 좀 나를 1등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내가 움직이려고 조금만 내가 용트림을 해가면서 내가 묵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벌써 가버려요. 나 이걸 맨날 봐요. 맨날 수도 없이 이거 봤습니다. 그 확률, 내가 저기 가서 될 확률 없어요. 나는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확률 넘어서 믿어? 너 확률 넘어서 믿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확률로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확률은 눈에 딱 보여요. 잡혀요. 근데 믿음은요,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면 주저앉을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성경 보세요. 믿음으로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동탄에 우리 그 미술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최동규 집사님, 김일희 집사님 경영하는 학원에 확장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코로나 시국이고 학원이고 하는 그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랑 전도사님과 저희 안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장막을 넓게 펴고 말뚝을 굳게 세우고 그렇게 해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거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시대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더라. 우리들이 간장종지만 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그것밖에 못 담아요.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배포죠. 그걸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사르밧 과부? 내가 오늘 이거 먹고 내가 내 아들하고 나 죽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만났을 때 내 집에 있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집에 뭐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 가서 그릇 빌려와. 내가 오늘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갑자기 그릇 빌려오래요. 나 필요 없어요. 나 다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있으면 뭐예요? 기름 있으면 뭐예요? 그릇 빌려다 놓으면 뭐예요?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채워지고 다 채워지니까 멈췄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위기의 시기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그릇,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총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원망 털어내고 여기 있는 시기 털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모함,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빚어야죠. 농로에다 놓고 빚어야죠. 만지면서 커지면서 다듬으면서 키워야죠.
오늘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최동규 집사님, 이렇게 김효주 집사님, 명빈이 이렇게 다 앉아서 같이 우리 신영란 권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학원을 딱 갈 때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학원생이 요만큼이면 좋겠어요. 목사님, 거기에서 애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봤죠. 무슨 기도지만 그랬대요.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얘기한 거 배가가 됐어요. 고등학생이 한 20여 명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자 막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배포의 그릇,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요, 위기니까 그릇 자꾸 좁히면 안 돼요. 그릇을 자꾸 넓히세요. 자꾸 꿈을 키우세요. 자꾸 기도로 우리 영역을 넓혀가세요. 오늘 그게 이 은총의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바로 거기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위축되거나 주저앉거나 확률로 모든 것 보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먼저는 내 자리를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 내 자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 냉기가 올라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자 비유,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 뚫고서 내리는 장면 보세요.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려면 그 침상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 네 귀탱이를 다 붙잡고서 움직이고 거기다 줄을 끌어 내려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려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희망이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공을 들여요. 모든 일들 앞에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나온 38년의 동안에 이 병자가 얼마나 일어서고 싶었을 것이고 얼마나 자리를 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패배만 맛봤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해보래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 사람은 주방기구 전시회 이런 데는 못 갈 거예요. 그죠?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소뚜껑 보고 안 놀라려면 그 트라우마 극복해야 됩니다. 트라우마 극복하는 거는 뭡니까? 마침내 그것을 부딪히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주성 선생님이 UDT 시험 본다고 이제 해서 진해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고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시험 필기도 잘 보고 그래 갔다 왔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 그냥 왔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물이 무서워요.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서 수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수영장 가가지고요, 계속 무서운 데 들어가고, 그 통영 앞바다에 가가지고 거기도 욕지도 앞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게 얘기해, 목사님, 물이 안 무서워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 부딪힘과 이겨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지금까지 안 됐다고 계속해서 멈출 거니 일어서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것도 버거운데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2012년 8월 15일은 제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제 쓸개를 뗀 날입니다.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저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진 와요. 그래서 소개로 이렇게 갔으니까 또 거기에서 되게 잘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간 다음에 속으로 아픈데 내가 거기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래 놓고선 안 하고 버텼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해. 근데 다음 날 또 회진을 왔어요. 도셨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돈 줄. 그래서 내가 아니 안 돌았다가 꼭 도세요. 그럼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고서 끙끙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동지들이 있더라고요. 저마다 이러면서 전부 이렇게 돌고 누구는 막 신바람 나게 막 그냥 달리기 하듯 막 가고 막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꿈도 꾸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걷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낫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죠. 걸으면 내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못 걸을 것 같아요. 근데 걷다 보면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서 내 실패를 극복하고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그거 떨쳐내고 일어서 거기만 머물는 게 아니라 걸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그 길 내가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걷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걸어가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월 8일부터 집중기도회 주보에다 내고 지난주도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이번 주제가 뭘까? 어느 걸로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제 머릿속을 싹 지나갔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을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모습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주제를 뭘로 정했느냐? 위대한 여인들. 오늘 우리 교회에 위대한 여인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난 최 집사님이 좋아요. 위대한 여인들처럼 당시에 그 여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부르카 입고 이렇게 하고서 여인들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보다도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고요.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 아래 머물려고 애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의 장례를 책임지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정성을 다했던 사람 다 보면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럴 때 아멘 여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여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저 믿음의 태도를 받고 내가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회복을 꿈꾸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저녁에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저녁 8시 반 이후에 스케줄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뭐 미팅 있으시고 뭐 있으세요? 없으시고 여러분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에서요 뭐 방역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맞추겠지만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서 이 자리 난 너무 피곤해요. 와서 주무세요. 여기서 조세요. 저기 벽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은요 편안해요. 머리 대고 이러시면 편안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맞이하고 지금까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광명의 아침을 향하여서 달려가자. 이렇게 함께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다 일일이 연락하시고 태워오시고 또 우리들 그 자리 딱 맞춰서 이때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먹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우리 숨 쉬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 호흡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을 꿈꾼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먼저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나를 지금 잡아매고 있는 내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떨치고 일어나자. 그리고 내 길을 걸어.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네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내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나는 믿음으로 답하겠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럴 때 내가 내 자리를 들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며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할 때 힘들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어 뒤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